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든지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살아왔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도덕이라고 해서 그 예의를 지키며 또 해왔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도, 요리를 하거나 무엇을 만들 때에도 알맞은 치수, 수치에 맞게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뀌기도 하고 또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철저히 따라야 할,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듣고 행해야 될,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고, 즉 그 땅에서 행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손자, 내 하나님, 내 날이라고 할 때에 내, 즉 너라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겠고, 또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 남자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개인적인 신앙만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가족 전체에게까지 미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인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들으라라고 하는 한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행하라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을 지금 하실 텐데 요즘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어서 횡단보도가 오른편에 즉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예전 같으면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쉽게 지나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있으면 정차한 후에 좌우를 살핀 이후에 그리고 서행해서 건너가야 하는 것이 이제 도로교통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을 여러분이 들었고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헛된 그 우상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요구나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친히 자신이 직접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그 살아계심, 그 구원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유나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 의지, 감정을 컨트롤하는, 즉 그 사람의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 전인격을 다해서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전인격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뜻을 다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온 영혼을 다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현장,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듣고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있게 하라,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즉 전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감정과 의지, 생각에 언제나 반영이 되도록, 우리의 전인격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전인격 위에 두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곳에,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라, 즉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찔러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기 위해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그 뜻을 행하며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자녀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새기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의 신비에 찔러 놓고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거부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참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새기게 하고 계속 찔러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전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자녀들의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우선돼야 하는 것,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부모, 가장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먼저 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 세대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가끔 우리가 갖게 되는 관심사 중에 하나를 대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그 말씀과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고 또 야단을 치고 또 좋은 말을 해도 우리 각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우리의 아이들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변화의 주역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와 내 자손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어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할 뻔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컸고 지금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은 늦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즉 전인격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생명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격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로 생명의 일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쓰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그리고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이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로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번성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